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쪽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8복, 또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유영재 목사님 찾으셨어요?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함께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복,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들은요, 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아멘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gentleness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말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무를 예를 들면 굉장히 튼튼하고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크고 튼튼한 두꺼운 나무라 할지라도 태풍이 오면 쓰러지게 되고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어때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릴 뿐입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나갈지라도 들풀들은 어때요? 그냥 바람에 몸을 맡겨서 움직이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요,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약육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적자생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강해야 산다, 강해야 이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비록 강하지도 않은데 더 강한 척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카푸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돈은 없는데 있는 돈 가지고 나를 더 포장하기 위해서 좋은 차, 외제차를 사요. 근데 실제로 차는 좋은데, 차는 비싼데 어떻다? 가난하다. 그래서 카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더 강해 보이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차가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차를 보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척 할 때에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온유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또 일을 맡겨도 너무 착해서 손해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거기서 이렇게 굽실거려야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 약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아마 자식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아마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꼭 강한 사람이 되라, 잘 되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땅 좋아하시죠? 지금 뭐 이렇게 부동산
이 법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땅이 있으면 좋죠. 땅에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재산이 되고 부가 되고. 그런데 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땅인가?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온유라는 뜻이 뭔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온유라는 것은 본문에서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가 뭔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야생 동물이 잘 길들여져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태를 이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프라우스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은 우리가 힘이 있든 어떤 간에 이 힘이 잘 통제되어 있는 상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면 다 자기의 욕망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해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생동물이 어느 조련사를 만나든지 또 아주 훌륭한 기술을 만나든지 그러면 이 야생동물이 나중에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짐승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 TV를 보시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다 아주 구제불능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개들은 다 문제가 있는 개들이에요. 굉장히 난폭하고요. 또 이 개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 뭐 부르짖고 또 무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주인도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하에 이 불효가 있나 자기를 낳은 어미 개도 괴롭히고 물어뜯고, 그런 이 개들을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개들이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문가가 나옵니다. 이 훈련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먼저 이 개의 특징을 봐요. 얘가 문제가 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훈련을 시켜요. 그죠? 먹을 것을 통해서든지 뭐 칭찬을 통해서든지 또 제압을 한다든지 또 주인이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이 개가 꼬랑지를 내리고 순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개들이 전문가를 만나니까 그 개들이 온순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온유함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난폭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구제불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순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고 온순한 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에게도 꼬리를 흔들지만 그 주인을 해치는 강도에게도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이 착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로 오히려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그냥 온순함, 그냥 착해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순함과 온유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난 성품이 착함이라면 온순함이지만 온유함이라는 건 후천성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에 보면 충견하고 그냥 이렇게 개가 있는데 이 충견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의
명령 안에서 움직여요. 이 진돗개라든지 이런 개들은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하지 않아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해함을 받을 때,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자기의 힘을 써요. 이게 바로 충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 속사람, 죄로 가득해 있는 속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삶을 길들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착한 것이 온유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는요, 나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온유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 곧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온유함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뿐이, 그거 쯤이야.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자.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상 만사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마귀가 주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오히려 내려놓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특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리속을 해치고서 그 무리를 떠났어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임금이 되려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나주시에서 우리 보고 나주시장이 좀 되어달라, 이진규 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비록 지금 내 능력은, 내가 정치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확실하게 나주시장이 되겠다 하면 해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임금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 임금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주일 사역한테 그런 뜻이 계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건 중요하고 불가능한 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병사들이 와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셔. 말고의 귀를.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묵묵부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착하신 것만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했던 온유한 예수님은요, 불의를 참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 팔고 돈을 매매 바꿔주고 그런 매매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독사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귀신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주님이 가차없이 귀신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온유함이라는 건 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반대할 수 있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 보면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온유는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 공통점이 뭘까요?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 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우리 세연이가 그랬죠? 한번 내 인생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에요 그랬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과연 좋을까? 결국에는 죽는다. 내가 주인인 인생은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의 삶은요 달라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그 배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내 눈에 보기에는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벽이 있고 또 막 바닷속에 있는 막 걸리는 것들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같아도 결국에 종착지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착지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자, 이 욥은요 거부였어요.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가 수백 수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의 소유를 굉장히 많게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또 빼앗김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막 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겨서 막 긁어가지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죽고 싶은 만큼 고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읽어 나왔던 직장에서 쫓겨났다.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졸업을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또 내가 정말 함께했던 의지했던 신뢰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견딜 수가 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상심이 클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욥은 이렇게 해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건요, 자기의 마음의 표시도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머리털을 민다는 거, 겉옷을 찢는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군요. 탄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냥 엄청난 그런 한탄과 막 분노와 이런 것이 불평 불만으로 터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여러분 언제든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셔야 돼요. 천년만년 내가 가진 것이 계속 갈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죠? 내가 평생 사용했던 무릎, 내가 지금은 우리 현영이나 원우나 세연이 같은 경우 얼마든지 지금 이 다리를 어디든지
세계 일주를 걸어가리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못해? 그래. 근데 때가 되면 세계 일주는커녕 집 앞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와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여러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는 더 큰 것이 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도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점점 해마다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더 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는 통일을 이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핵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이 짧은 사이에 지금 계속 연달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을 보세요. 이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모택에서 알몸을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망하지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이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함 때문에 해를 받는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 욥기 42장 12절 13절을 보면 어떻게 더 많게 되었는가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약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복,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뭘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외에 있는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던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었고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그 산지를 그 갈렙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이 선택한 땅은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험준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을 그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른 족속들에게는 좋은 땅을 허락했어요. 양보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온유한 것이 꼭 약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